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고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서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됩니다. 회당장이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기관인 회당의 총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예배의 주관자이면서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며 설교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존경받는 자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명망이 있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면서도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지체하면 자신의 딸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하기에 이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병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병이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간청하는 심령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회당장이면서도 엎드려 절하며 간곡히 부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바닷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이 조명을 다른 한 여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하혈하는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어떠한 의사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전혀 효험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오래도록 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그 순간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간 것을 아셨고, 이때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확인하고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히 고백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얽혀있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한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면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인데 도착하기 전에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여 준 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회당장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으면 정말로 끝난 거죠. 사람이 죽었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딸의 마지막 임종만큼은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식어져가는 딸의 손이라도 잡고 그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이에 죽었으니 딸의 마지막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되는 순간이고 얼마나 괴로운 순간입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마음속에 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비현실적인 말씀이 들려왔어요. 현실은 다 끝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당한 말입니까?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믿지. 아니,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예수님께 분노하고 항변하고 도리어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이 분노한 장면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혼자 집에 갔을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예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모시고 간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보니까 이미 집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해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애곡하고 울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완벽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회당장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에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다 끝난 거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딸의 시신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딸은 죽었고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묻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에요.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곳에 통곡하던 자들,
그곳에서 모여있던 자들은 마음속에서 크게 비웃었습니다. 40절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웃었다는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구나. 지금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죽어서 다 같이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되지 않은 말, 정말 비현실적인 말, 우스꽝스러운 정신병자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고인, 그리고 그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는데 자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구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이 소녀를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곳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남겨두시고 오직 부모들만을 남겨두십니다.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이미 소녀는 죽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안치해 놓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서 움직일 수 없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령하라니 일어나라. 죽음의 잠을 깨고 다시 일어나 소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녀가 그 즉시 살아났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면 42절 말씀에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체이기 때문에 그 죽은 소녀의 영혼은 몸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기한이 끝나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육신은 그때부터 생명을 멈추고 차디차게 식어져 가고 결국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든 음부로 가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주권적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육신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그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간 상태였어요. 완벽하게 죽은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영혼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디차게 식어지는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소녀가 다시 생명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완벽하게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고 소녀가 이때로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년은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고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에 맞춰 지혜로운 판단을 하며 살아가기를 세상은 요구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하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불가능한 현실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끝난 상황, 다 죽은 상황도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의 발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현실이 다 끝나고 망했는데도 그 현실을 바꿔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차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으면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으로서 뛰어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의 시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고 이제 다 끝난 문제라 여겼지만 예수님께는 그 문제가 끝난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소녀를 살아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깊은 죽음에 빠져있던 소녀를 달리다굼 이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달리다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극복할 수 없는 현실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도 주님이 나타나서 달리다굼하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기력한 나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묵상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어차피 그 끝에서는 절망밖에 없는데 무엇하러 나의 연약함을 묵상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소녀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끝난 상황 같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끝났다고 비웃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주께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리라 조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도 죽은 소녀의 시체를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내 인생 다 끝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잿더미가 된 인생의 고통의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 끝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을 떨쳐내십시오.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 다 끝난 차디찬 순간,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